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1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새 한 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이 자리에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한 분 한 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기도의 찬송의 고백에서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악인들에 관련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겠지만은 다윗은 더욱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몸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본인의 연약함에 의해서 생긴 원인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삶이 고난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그 죄악의 본성은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시작을 그 악인에 관련된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크게 말해서 1절에서 4절까지가 그러합니다. 1절에서 2절 보시면 악인이란 어떤 이인가라는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아멘.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악인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의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고, 그 무슨 일이라는 것은 거짓과 그 속임의 일색이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단순히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혜와 선행,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거부하고 그 길에서 떠나 악인들의 길,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았듯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계속해서 3절,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죄악과 속임이 있고 그리고 지혜와 선행이 그쳐졌으며, 4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옵니다. 침상에서까지 죄악을 깨한다는 말은 온종일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타인의 복수를 위해서 이를 갈고 칼을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수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 유의 악인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적극적이고 또 소극적인 두 가지 분류로 생각할 수 있다고 묵상이 됩니다. 적극적인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이방에 있는 여러 군왕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행동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심령 가운데 고통을 주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것이죠. 회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내에서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괴롭히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소극적인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악인들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무서운 것은 소극적인 악인들이죠.
그 악인들은 어떤 악인들입니까? 우리가 내일 37편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없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삶의 자리에서 부유함과 형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갈등과 모순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깊은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인생은 이런 악인들의 주도에 의해서 그리고 의인들의 패배와 그리고 위축 속에 살아가는 제한된 세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이 오늘 5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7절과 그리고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다른 표현은 그 인자하심과 은혜가 우리 삶에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핵심적인 말씀은 9절입니다. 진실로 무엇이 주께 있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진리의 선포를,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장래의 자리에서 늘 깨닫지만은 죽음 이후의 삶을 그 누구도 기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묻은 사람에게 뭐만 보인다고요?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은 빛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인데 그 본다는 것은 다 보이는 것,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내 삶에 현상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세기와 20세기를 넘어가는 그 시점을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 그 당시 패권은 역시 유럽이었죠. 그 유럽을 대표하는 프랑스에서 지금도 위대한 위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한 두어 명 있습니다. 여러 위인들이 있겠죠. 한국 전쟁에서도 우리가 전쟁 영웅을 봤듯이 1,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위대한 르네상스라든지 절대 왕정을 구축했던 그 프랑스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의외로 프랑스인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사랑하는 인물이 여러분 루이 파스텔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프랑스인들은 한 과학자를 그렇게 존경하는 것일까? 여러분, 코로나 이제 엔데믹 이제 큰 위기는 넘겼다고 하는데 파스텔에 의해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세균이 파스텔에 의해서 발견됐죠. 여러분, 세균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미신과 무속이 통용되는 근원적인 사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이 부패하고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 원인이 세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세균의 발견 덕분에 백신, 치료제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파스텔에 의해서 살균법도 발견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가는 보건과 그리고 의료의 그 기초가 파스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증명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과학적 발견의 첫 시작은 상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했고 그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텔 이전에 세균이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병균과 그리고 바이러스는 존재했죠.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이러스와 세균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7절에서 9절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악인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정말 결국에는 현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눈이 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입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부터 그것을 볼 수 있느냐?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잎사귀가 돋는 봄의 기운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갖 나무와 동물들이 다 삼라만상의 질서에 따라서 우주의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이웃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악인이 승승장구할 것 같고 의인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고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생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10절과 10절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 10절과 10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악인과 의인 사이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여전히 존재하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정말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매일 새벽에 그 날 주시는, 그 순간 주시는 그 은혜의 이슬을 먹기 위하여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고 인생들이 이렇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연약한 이들의 비참한 절규가 아니라 진실로 생명을 알고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결코 나약하거나 그리고 후퇴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11절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과 이 세상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결산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공급 없이는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악인은 흥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의 날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마침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속에서 결산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한 주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의 시작을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예배의 자리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창궐하고 이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세의 때에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고 촉구하시고 또 위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빛 아래 그리고 생명 안에 사는 이들은 빛을 보고 생명을 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락교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 새벽에 진리의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와 교회 위의 성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영락교회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주일 예배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영락의 모든 교사들과 교회학교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